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이명재님 읽어봅시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러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되느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리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르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르기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심하니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은 그동안에도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모든 것들의 측면에서 최고의 높은 뜻에서 볼 때 인성 안에서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영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표징으로 한 사람, 곧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중생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그동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뜻이요, 그리고 천적인 뜻이고, 그 천적인 것들이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 문자적인 뜻에서 모든 것들이 종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모두가 다 삶에 관계되는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결과에서 드러난 그 어떤 것들을 보고 한 사람의 영의 상태를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보통 경찰들이 어떤 사건을 일어난 결과를 가지고 그 어떤 사건들의 내막을 추측해 보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자들이 어디 그 근원을 어디에서부터 취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본래의 가르침은, 태초의 가르침은 천적이고 영적이고 천적인 것이라고 하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서 종결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것이 태국교회에 속했던 사람들, 처음으로 주님께서 창조한 인간들의 삶이었습니다.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이 질서가 깨지기 시작해가지고 반대로 관능적인 것들 또는 감관적인 것들로부터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려고 애쓰기, 추론하기 시작하면서 뱀의 꼬임에 하와가 넘어갔다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시작하면서 천계에 관한 것들이 더럽혀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지기 시작해서 소멸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 주님께 속한 생명, 그러니까 천적인 어떤 생명들이 소멸되기 시작하면서 그것들 대신에 악들이 대신 자리 잡게 되겠죠, 그렇죠? 이것은 마치 동토에서 저기 시베리아 얼어붙은 땅에서 불어온 그 찬바람이 땅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식물들을 얼어 죽게 해가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살아남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과 조금 아주 유사하다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에라가는 것들로부터 아는 지식들이 결합을 하게 되죠. 아는 지식들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 아는 지식들이 결합을 해서 교회가 멸망을 하게 됐는데, 태초의 교회가 멸망하게 됐는데,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침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다면, 안악자손도 그런 뜻이에요. 안악자손이란 말이 자아에 속한 악들과 결합된 거짓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시 주님으로 말미암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로부터 문자적인 뜻들 안에, 교리적인 것들 안에 사람이 다시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이 생명이 바로잡아져가는, 천계의 질서에 일치해서 바로잡아가져가는, 다른 말로 중생이 가는, 또는 다른 말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져가는 그런 과정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의 전부 다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뜻이다 또는 내적인 뜻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들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중생 초기에는 제일 먼저 진리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보다 먼저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좋은 토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씨를 뿌려서 싹쓸 내게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좋은 토양이 우리 성경 본문에서는 미디안 백성이다 이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죠.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미디안 백성이다. 그리고 제사장이다. 그리고 그것의 성분을 이도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사람들은 그와 같이 씨를 뿌리기에 좋은 토양을 가지고, 마음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또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합리적 이성이다라고. 합리적, 좋은 토양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이성이 있어야 돼요. 그 합리적 이성이 없으면 진리들을 수용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땅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느냐라면,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죠. 그렇죠?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죠. 그렇죠?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들을 건져낸 것은 누가 건져냈어요? 미디안 상인들,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그걸 건져냈죠. 이 상인이란 말은 교류에 의한 가르침들, 그러니까 전유받고자 하는 애정들에서, 진리들을 전유받고자 하는 애정들에서 교류나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상인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그 미디안 상인들은 똑같죠. 그렇죠? 미디안 광야에 머물러 있는 자. 근데 그들이 누구에게 인기가 됐죠? 이스마엘 족속들에게. 그 이스마엘 족속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옮겨졌죠. 이집트로 옮겨지고 다시 미디안 백성들에 의해서 수용됐단 말이에요. 넘겨졌단 말이에요. 바로에게. 그러니까 보디발에게 넘겨졌어요. 그 말이, 이스마엘 족속들이 합리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한 사람 생명에 관한 거예요. 미디안 상인도 나 안에 있는 것이고 이스마엘 자손도 내 안에, 족속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나로 풀어보면은 소박하고 단순한 신앙심이 존재한,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돈독한 믿음 안에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박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성경 말씀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애쓴다 이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 그들에게 뭐가, 요셉이 수용되는 거예요. 구덩이에서 건져 올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잘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그들이 기억지 안에
수용되게 되는데 그것이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일반적인 것들 안에서 시인되기 시작했는데 그 말이 바로 보디발은 으뜸적인 것들, 내면적인 기억적인 으뜸적인 것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명확하죠? 명확합니다. 자, 그와 같은 것들이 먼저 전제돼야 돼요. 그와 같은 것들이 먼저 전제되어서 믿음들이 이해의 영역에서 수용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진리들이 그 수용되기 시작한 그 믿음에 속한 진리들로부터 그동안에 진리라고 여겼던 또는 선이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가르침을 통해서 온갖 지옥적인 악과 거짓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거기까지가 개혁됐다 그러는 거예요. 개혁됐다. 잘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뭐예요? 자, 의지라는 영역 안에서 믿음들이 수용되고 이건 안에 복종이라는 말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복종이라는 말은 전제되어 있는 말들이에요. 처음부터 전제되어 있는 말들이에요. 만약에 복종 상태에 있지 아니한다면 미디안 백성들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을 진리로 알고 그 말이 이미 복종하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종이라는 말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로 인도를 받게 되는데 그 광야로 인도를 받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의지라는 영역에서 의지라는 생명이라는 것들의 측면에서 내가 생명으로 여기는 것과 생명으로 여기지 아니해야 될 것들과의 다툼, 싸움이라는 거예요. 싸움이에요. 자, 그 말을 다툼, 싸움이다라는 말을 전문 교리적인 용어로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다라는 말은 선을 행하되 그것이 고유 속성에서 취해서 선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고 있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명님 그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진리 가르침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 진리에 따라 살아요. 사는데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취했냐? 그것이 아니에요. 그 근원이 어디서 비롯되느냐? 자아에서 그 목적에서 자기 사랑에서 비롯됐다라는 말 뜻이에요. 그 말을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진리가 통치 다스리고 있다 이 뜻이에요. 매우 중요한 오늘 말씀 이해하는데 진리가 통치 다스린다는 말은 그 뜻이란 말이에요. 왜? 네가 아닌 것을 내 마음에 허용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자,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결과적으로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그 목적에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안에 그것이 그 근원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을 잃고 다시 말하면 그 자기 사랑에 속한 목적에서 행하는 행위 안에 있는 진리들이 이제는 힘을 잃고 그 힘을 잃고 대신 그 자리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전유된 사랑이 선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해야 되겠죠. 차지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전유된 선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할 때에 한 사람은 삶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상태에 머무르게 되냐면 공황 상태에 빠지게 돼요. 공황 상태. 삶에 속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태에 떨어져요. 삶에 속한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무슨 이유로 살아야 되지? 왜? 에너지가 다 소진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엔 내가 나가서 이 일을 해야 했고 공의도 주장하고 정의도 주장해야 됐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생명에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건 전부 다 별것 아니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구나 라고 시인돼서 두 날개, 두 손발을 다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삶에 대한 낙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즐겨 행했던 삶에 속한 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그 목적에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힘을 잃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 대신에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에너지들이 다시 나오려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전유된 선으로부터 진리들을 행할 상태로 바뀌어야 되겠죠.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경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삶이라는 측면에서 공황 상태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를 찾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손 놓고 계시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 제사장 미드로가, 모세의 장인 제사장 미드로가 십부로와 그 아들들 데리고 어디 왔다고요? 모세산, 모세가 머물러 있는 산에 왔더라. 그때 처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뭘 넣어줬다는 거예요? 선들, 천계에 속한 선들이 그때 전유되기 시작했다. 앞에 있는 것들이 전제되어서 그 다음에 그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님께 먼저 들어와서 밀려난 게 아니에요. 내가 다 끊어내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십보라와 그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산, 모세가 머무는 산에 왔더라 그랬죠. 진리를 행할 때 악이 물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악을 다 물리쳤을 때 그때 진리를 행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악을 내가 단절하는 것이죠. 내가 이게 악이구나 그러고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단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왔을 때 저기 오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절을 했죠. 자기는 절을 했다. 여기서 이드로는 제가 여러분들의 그동안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디안이 뜻하는 성질의 것들 안에서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시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뜻한다 그랬죠. 그리고 모세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고 한 사람을 천계로 인도하는 신령 진리를 뜻한다 그랬죠.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그래서 모세가 이드로에게 그 장인에게 절을 했죠. 절을 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선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니다라고 그러고 겸비자세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을 맞췄죠. 하나로 결합됐다. 그리고 깨어났다 그랬죠. 서로 상호적 관계에 있다 이 뜻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장막으로 들어갔더라. 장막으로. 다시 말하면 기쁨이나 애정들을 뜻한다. 평화의 상태, 행복의 상태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각했다. 자, 그동안에 일어났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모세가 상세하게 말을 했죠. 자기 장애 말. 다시 말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깊게 생각했다. 지각했다. 그 말은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을 때를 깊게 생각했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바로에게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리고 고백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교만을 다 꺾으셨다. 교만 위에 계셨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진리 안에 있다라고 스스로는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에서 자기 사랑에서 모든 것을 행한 것 자체가 교만이었죠.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지혜와 총명에서 그 어떤 것을 했습니다라고 말로는 하지만은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총명에서 모든 것을 행했죠. 교만하다. 심지어는 내 생각과 내 총명으로부터 진리들의 가르침을 아니다라고 대적했죠. 그 자는 제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마지막 상태는. 그것을 교만하다 그랬죠. 교만하다. 그것이 오직 그와 같은 상태로부터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인이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자,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천적인 것들이라 그랬죠. 희생제물은 영적인 것들을 취했다. 자, 우리 겉사람 안에 있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만들려고 그동안 애쓰고 수고했죠. 그렇죠? 우리가 복종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들을 주님께서 취했다. 이런 뜻입니다. 취했다. 취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과 같이 그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얼굴에서 떡을 먹었더라. 여기서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아론은 성경의 문자적인 뜻을, 외적 진리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설명하면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교리적인 것들. 이스라엘 자손은 영적인 이스라엘 장로들이죠. 그렇죠? 자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으뜸적인 것들, 중요한 것들, 지혜나 총명 하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교리적인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다시 말하면 외적 진리들 또는 교리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교회에 속한 으뜸된 지혜에 속한 총명에 속한 것들로부터 주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선들이 전유되기 시작했다 그 뜻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야 할 것들은 이제 예견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전유된 선들로부터 진리들을 행할 상태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선이 전유되기 이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목적에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서 진리들을 행했는데 그것들이 다 변방으로 물러나고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전유된 선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자는 그 선으로부터 진리들을 행하는 능력이 나오겠죠. 그래 안 그래요? 자, 진리를 행하는 능력이 나오는데 그 자는 모세를 의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명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의지 안에 전유된 주님에 속한 생명 그 자체는 곧 애정이고 기쁨들이란 말이에요. 그 애정이고 기쁨들에서 궁극적으로 일들이나 업무들 안에서 진리들을 행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자는 자유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종이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레위기나 이런 민수기 많이 보면 종들을 자유하게 놔둬야 된다 어쩐다 그러고 설명되는 말들이 다 그 말들이란 말이에요. 진리에 구속되어 있었던 자들이 선으로부터 진리를 행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주제가 그런 내용이에요. 앞으로 흘러나오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전자의 것들을 충분하게 잘 이해하고 계셨다면 오늘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100%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튿날 자, 앞에로부터
지금 계속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영원한 상태를 일컫는 마지막의 뜻이에요. 앞의 상태가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얼굴에서 떡을 먹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잘 아시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영원히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려고 앉아 있다. 무슨 말일까? 앉아 있다라는 건 삶의 측면에서 야사부, 머물다, 거주하다, 앉다 이런 뜻이에요. 자, 삶의 측면에서 서술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삶에 속한 일들이나 업무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런데 누가 재판하고 있다고요? 백성들을 모세가.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명재님 맞는 말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전유된 선으로부터 진리들을 행하는 자유 상태인다를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모세의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한다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재판한다라는 것은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샤파트. 그러니까 모세가 뜻하는 신령 진리들로부터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아래 보니까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영적인 계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모든 것들의 측면에서 아침은 조여돈 상태를, 저녁은 불영명한 상태를, 아침은 영적인 기쁨 상태를, 저녁은 자연적인 기쁨 상태를. 같은 말이죠. 모세 곁에 서 있더라. 자, 모세로부터 지탱하고 있더라. 서 있다는 말이 지탱하다, 견디다 이런 뜻입니다. 지탱하다, 견디다, 아마드. 그러니까 나라고 한 사람이 선이 전이 되기 시작해요. 선이 내 생명이에요. 기쁨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의지 안에 전유된 선은 곧 기쁨이고 행복인데 그 기쁨 안에 있는 것들이 기쁨으로부터 진리들을 드러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진리들의 통치 다스림에서 그 어떤 것들을 행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구속되어 있다. 자유가 없다는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아니라는 것이 이건 한마디 아래 내용 서술대에 나온 내용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신령 연기 안에 있는 거예요. 신령 연기 안에.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신입사원이 입사했어요. 입사를 했는데 신입사원 교육을 이거저거 다 받고 부서로 배치받았어요. 막 부서로 배치를 받으니까 배치를 받자마자 위에 뭐 대리, 무슨 차장, 과장, 뭐 부장, 뭐 실무진들이 와서 일을 가르치죠. 이 일은 이렇게 저렇게 해라로 가르친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모르니까 그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복종하는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가 그 일을 해낼 만한 능력이 나와야 되겠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3개월 수습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면 그 자는 회사에서 잘려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아, 일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그걸 터득해야 되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부터 그 일을 능히 해내는 상태로 와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모세가 재판한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한 것은 네가 선으로부터 진리들을 행할 상태에 이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모세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왜 너는 여전히 모세가 재판하도록 그러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보면 그 내용이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다란 말은 네가 스스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아직도 여전히 신령 진리들로부터 네가 지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차장 부장들에게 의존하고 있냐, 네 일을. 네가 스스로 하지 못하냐.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등교육 받고 고등교육 받고 그리고 성인이 되면 거기까지는 그들 스스로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 엄마가 대신 다 해줬어. 성인이 되면 그들 생명으로부터 그들 스스로가 살아나가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른 돼 갖고도 엄마 나 돈 좀 주세요. 아빠 나 한 달 용돈 주세요. 엄마는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아버지는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선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고유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고유 속성을 가리킨다니까. 처음에 고유 속성은 지옥적인 속성들을, 여기서 지금 전유된 주님으로 말미암아 전유된 고유 속성들은 천계에 속한 생명을 가리킨다니까. 그 천계에 속한 생명들로부터 진리들을 행하는 상태가 되는 거.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모세가 일을 했으니까. 곁에 서 있는지라. 14절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누가 봤어요? 주님께서 봤다니까. 그것을 모세가 구르고 있는 것을 봤어요. 주님께서 지각하셨다. 자, 주님이 보았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전지, 주님의 전지 이런 말로 설명되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보셨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잘 되셨죠? 이 행하다는 건 아사, 일들을 하다,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만들다, 행하다, 만들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선에서 비롯된 임류로부터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선으로부터 진리들을 행할 능력을 거기서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뜻이에요. 이제는 진리가 더 이상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서 분리되어 있다. 홀로라는 말 분리되다. 고립되다 이런 뜻입니다. 선으로부터 분리돼 가지고 너 혼자서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의 측면에서 네가 서 있느냐, 두느냐, 정하다, 배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나차부, 히브리어 나차부. 네가 정해주고 있느냐, 두고 있느냐, 언제까지? 백성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것들이 측면에서 구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가슴이 미어질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놀랍죠. 성경 말씀 이런 깊은 비밀들이 간직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있잖아요. 아는 자만 알아요. 아는 자만.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자, 모세는 그의 장인과 결합된 신령 진리를 장인에게 말했다는 건 상호적인 것들에서 그 어떤 것들을 지각했다 그 뜻이죠. 자, 말하다 아마르, 지각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호적인 것들에서 그 어떤 것들을 지각하셨다 이 뜻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민이다. 자,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오직 신령 진리로만부터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하려고 합니다. 그 뜻이죠. 날아가는 사람이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전유된 사랑, 그 애정들로부터 진리들을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신령 진리들, 신령 율법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옳고 그름을 분별, 판단하려 합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건 다 지식 안에 와 있는 것들이죠. 가르침에 속한 것들은 전부 다 지식 안에 와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터득된 지식들에서 그 어떤 것들을 행하려 합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말씀의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난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매우 수동적인 것이죠. 능동적이지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입사원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뜻하는 신령 진리 또는 신령 율법, 또 다른 말로는 성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죠. 그렇죠?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어떤 사건들이나 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모세에게 의존하고 있다, 이 뜻이죠. 모세에게 의존하고 있으니, 신령 진리들에 의존하고 있으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자, 신령 진리들로부터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자, 그 양쪽을 재판한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정리 배열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라고 정리 정돈 배열하는 것을 신령 율법, 그 성으로부터 취한다는 것이죠. 신령 율법으로부터 취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여기서 율례는 후쿠, 외적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들이나 업무들 안에는 모든 교리적인 것들이 측면에서 후쿠, 법도를, 율례란 말이 법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법도는 토라, 명령되어진 것, 성경 말씀. 이 토라란 말은 명령되어진 또는 가르침들, 이런 뜻이에요. 가르침들, 명령되어진 것들. 토라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곧 명령되어진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명령되어진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으려 합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에 속한, 교리적인 삶에 속한 일이나 업무들 안에 모든 것들을 성경 말씀으로부터 명령되어진 것들로부터 옳고 그름을 이해하고 깨달으려 합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상태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그 가르침들로부터 전유된 생명으로부터 이제는 그것이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알게 하나이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을 보는 순간에 내적인 것들이 계시됩니다. 계시돼. 내적인 것들이 계시되고 그것으로부터 밝게 빛난단 말이에요. 조이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전유, 주님으로부터 전유된 선으로부터 그것이 그것이다라고 지각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 있지 못하는 자들은 가르침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는. 이해되셨어요? 잘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주님께 거듭난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전유된 소원으로부터 진리들을 지각한다 그러는 거예요. 지각한다, 그 말은 이미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계시되어 있다는 말의 뜻이고,
계시된 조효 상태로부터 그것이 그것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지각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오직 선으로부터 말미암는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했다라는 것은 전자에 관한 상황에 대해서 예견하셨다 이 뜻이죠. 아래의 내용들이 예견된 내용들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에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예견과 섭리, 그렇죠? 예견과 섭리. 자, 예견이란 말은 만약에 그런 상태에 있다면 이렇게 저렇게 악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견하시고 주님께서는 그 상태에 머무르지 아니하도록 섭리하신다. 예견과 섭리예요. 우리 삶에 속한 모든 것들에 주님께서 섭리하신다니까요. 흔히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 섭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들을 보호할 목적에서 외적인 것들이 이러저러 이러한 상태에 있게 된다면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이러저런 상태로 멸망을,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예견하시고 그 반대 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천계를 향하도록 섭리하신다 그 뜻이에요. 시베리아 벌판에 있는 나무들이 겨울 되면 얼어 죽을 것을 주님께서 예견하시고 그렇지 아니하도록 외적인 것들에서 섭리하신다. 잘 아시겠어요? 자, 삶에 속한 모든 것들에서 내가 보기는 이것이 나쁜 것 같이 보이지만, 망한 것 같이 보이지만, 재물을 잃은 것 같이 보이지만 영으로는 이미 그들을 좋은 방향으로 섭리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 지옥에 속한 자들은 주님의 섭리를 전혀 반대의 것으로 바꾸어 놓는다. 그 마음이 천계에 속한 자들은 궁극적인 것들을 천계를 향하도록 그 섭리에 순종한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선한 일이든 겉으로 보기에는 악한 일인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신 것을 믿고 시인한다. 그러니까 항상 기쁨만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적인 것 주님께 섭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천계에 속한 것들 안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연적인 것 때에 다 그걸 아프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목숨을 먼저 걷어가기도 하는 방법이에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먼저 죽는다고 슬픈 것이 아니고 오래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일어난 모든 것들은 마찬가지예요. 태풍이 부니까 농민들은 씨름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태풍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섭리라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해일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환경에 처해 있는 자는 슬픔이고 비관한 매우 애석한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을 보존하기 위한 자연의 섭리라니까. 그 자연의 섭리는 주님의 섭리라니까요. 나 한 사람도 마찬가지라. 몸이 아프다고 비관할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슬퍼할 이유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섭리하시니까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에 섭리하시는 것이니까. 섭리란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주님께서 예견하시고 섭리하신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모세에게 말하기를이라는 말은 앞의 상황에 대한 예견들에 대한 내용인 것을 우리는 잘 보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내 하는 것이 옳지 못하더라.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천계의 질서에 일치하도록 바뀌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아래 보니까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기력이 쇠하다. 시들해질 것이다. 쇠약해질 것이다. 왜 그렇게 되죠? 이명재님. 왜 그렇게 되죠? 네? 진리들을 행할 에너지를 근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선으로부터 진리들을 행할 에너지가 나왔는데 만약에 네가 계속 그 일을 간섭하고 있다 한다면 그 진리들을 취할 에너지들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그것이 쇠해져서 쇠약해져서 시들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게 되면 결국 그들은 뒤로 나자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말로 열정이 없는데 무슨 일이 되겠어. 한마디로 말하면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신년 되면 갖가지 계획들 다 세우죠. 아침 몇 시 일어난다, 운동 어쩌고 저쩌고 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하는데 그걸 해내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견뎌지겠어요. 작심삼일 그래서 나온 말 아닙니까? 주님이 넣으신 그 생명으로부터 네가 에너지를 취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진리들이 버티고 있겠느냐는 거 이게. 너무 당연한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질서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천계의 질서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계에 속한 자들은 모두가 다 주님으로부터 전유된 그 생명으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를 행할 에너지를 거기서 취한다는, 힘을 거기서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서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이는 내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거는. 그것을 영존한다는 것, 영원히 산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너희들이 자유의 의지에서 너희 자유의지로부터 진리에 복종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전유된 그 생명으로부터 진리들을 행하는 상태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는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얘기 안 하시고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의 아래 뭐 100부장을 세우니 1000부장을 세우니 하는 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간접적인 신령 진리들, 천계를 통해서 궤도에 일치한 전유된 선들에 의한 진리들이 통치 능력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사람 수만큼이나 각양의 생명 안에서 천기적인 생명들이 잉태되겠죠. 그렇죠? 그 잉태된 생명들에서 진리들을 행하면서 산다니까. 그 말들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왜 나같이 안 해라고 야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그 생명은 내 생명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전유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통치 아래 없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태양으로부터 발출된 볕에 촉한 빛의 연기로 충만하죠. 대지를 보면, 여름에 보면 우리가 보면 그냥 느끼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모든 동식물들은 왕성하게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도 똑같단 말이에요. 주님의 신령 진리 빛이 연기로 충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유된 선으로부터 자기 스스로 행하듯이 진리들을 지각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교 질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 안에 그 질서 안에 있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된단 말이에요.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한다면 그것은 다 소멸돼야 안 돼요. 다 소멸된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의지에 속한 것이라니까 이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식에 머무르는 것도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지로부터 지각되어지는 것만 남는단 말이에요. 사정이 이러할진데 어찌 악한 자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주님이 자비로. 선 안에 있는 자 위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 안에 있는 자 위에는 어느 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의롭다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구원받을 수 없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질서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천사들은 모두가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전유된 선으로부터 진리를 행하는 능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 천기에 속한 계시된 조회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지각하신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시된 것으로부터 조회 상태에 있고 그 조회된 상태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지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선의 본성과 성질에 일치해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스베덴 보리 사도께서는 그렇게 해서 천계의 비를 씌웠어요. 그리고 나정치라는 인간 또한 그와 같은 선으로부터 진리를 깨닫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베덴 보리 사도가 이렇게 썼으니까 나는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거 틀린 말이라니까. 틀린 말이라니까. 왜냐하면 스베덴 보리 사도 그 생명으로 또 말씀을 그렇게 보았다니까. 지각하셨다니까. 나는 내 본성과 성질에서 그것을 주님이 내게 넣어주신 선의 본성과 성질에서 그 말씀을 보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싱크로율은 99%. 너무 무리했습니까? 98%로 하나 떨어뜨릴게요. 그 싱크로율은 98%라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스베덴 보리가 이렇게 봤으니까 나도 그렇게 봐야 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천기의 질서에 매우 일치하고 합당하던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싱크로율이 99%. 다른 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것이 내 말을 진리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하는 건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라니까. 누가 말할 때? 여러분들이 중생할 때 나와 똑같은 말을 하게 되고 똑같은 시각에서 말씀을 보고 이해한다니까.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은 다 그런 상태에 있다니까.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말씀의 가르침 가운데 이와 같은 아주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어느 누구가 안단 말입니까? 오직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계시해야 돼. 주님께 속한 자 이외에는 그 말씀을 열어 보이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사온데 이제는 날아가는 한 생명을 이제는 단절하고 끊어내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사 그 말씀의 가르침이 계시로부터 조여되고 그 조여된 그것들이 우리 생명으로부터 지각되어지는 그리고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주님을 우러르는 저희 삶이 되시도록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주며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